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한절기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이 소천 광고가 잦아지게 됩니다. 어제도 고 김우영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참여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계절도 바뀌어서 사랑하는 분의 빈자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쓸쓸해지게 합니다. 이 장례라는 말을 들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죽을 때에 한 줌의 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만을 보았을 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도들의 죽음 뒤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천국 보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은 성도가 남겨야 될 흔적,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은 힘주어서 자신의 필조로 크게 써서 너희에게 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즉 할례를 권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강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만 받으면 너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성과물로 자랑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자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자랑할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께서 주인 노릇을 하시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의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빼놓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알 때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당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17절로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는 바울이 이 율법으로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무엇으로 삽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증거,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바울을 괴롭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흔적, 할례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은 성령만이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요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선행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지닌 흔적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랑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흔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이 있는지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